제가 첫날 특별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고 그랬어요. 강사가 왔으니까 또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가서 너희와 더 이게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 제가 입덧하는 분하고 참을미하는 분 손들으라고 했더니 입덧하는 분은 없었고 참을미하는 분은 한 3-4분 있었어요. 그분들은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물었지만 하여간 이따가 통성기도를 할 때에는 그분들은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 제일 앞자리, 여기 안수하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앞에가 여유가 있어서 제일 앞자리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시지 말고 그냥 같이 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통성기도 한번 나오시면 돼요. 89년도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병든 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근데 목사 천연병 때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나면 내내 아파도 그냥 병원 가던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89년도인데 제가 이제 39살 되던 해입니다. 그렇게 이제 병든 자들이 막 나으니까 교인들이 막 이렇게 입소문이 번지니까요. 세상에 안수 받으려고 저녁 예배는 오지도 않던 분들이 저녁 예배까지도 많이 나오는 거야. 하여간 많이 나오면 좋더라고. 뭐 어떻게 어떤 이유로 많이 나오든 간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르간 반주를 하는 그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 청년이 주일 저녁 예배 때인데 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을미를 해요. 그분이 수원에서 안양의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래서 안양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이 참을미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을미를 하는데요. 참을미하면 어쩌려는 거냐고. 그잖아요? 근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기도하면 되나요? 이러는 거야. 제가 그 순간 머리를 팍 돌려봤어요. 성경에 그런 거 기도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예, 딱 집어서 참을미 할 때 기도해라 이 말은 없어. 그런데 이 자매님의 이야기가 아주 간곡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안수할 때에 병이 낫는 걸 이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 여자 청년이 목사님, 참을미도 기도하면 되나요? 이러는데 순간 머리를 굴려봐도 성경에는 없어.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기는 좀 목사로서 너무 그래서 그럼 한번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나가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 제일 뒤에 의자 그 앞에 이제 세워놓고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 다음 주일에요. 이 청년,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참을미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안 했다는 거야. 저 별꼴이요, 별꼴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반주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반주를 마치고 나가니까 거의 교인들이 다 대부분 다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을 때인데 저 뒤에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근데 이 자매님 말 뭐라고 하냐면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하면 했지. 그걸 또 아니 그걸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지 또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 또 뭐야? 이 자매님 말 이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기도하면 되나요? 난 참 하여간 목회하다 보면요, 참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소새끼 난다고 송아지 낳는다고 와갖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갔었어. 안 가면 시험 들으니까. 아니 그런 거 그냥 놔야지 뭘 그걸 기도해달라고 하냐고. 이 자매님 말, 목사님, 이 입덧도 기도하면 낫나요? 제가 그 순간 또 머리를 굴렸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기억해봐도 입덧하는데 기도해라 이 말은 없어.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레꽃 애를 가지면 입덧하는 거는 그냥 10중 8구는 다 그냥 기정 사실이요. 그냥 입덧하는 게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기도하면 이것도 되나요? 그 말에 제가 전번에 참을미 할 때처럼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왜?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다음부터 입덧을 안 하고 그 밥을 잘 먹는 거예요. 입덧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문이 나갔고요. 우리 교회는 하여간 애기 난 젊은 자매님들이 입덧하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입덧 안 한 분들이 무진장 많아. 100이면 99명은 안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계속.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저 대천의 박세영 목사님이죠, 우리 후배. 그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드는 거예요. 한 분은 그 교회에 무슨 사무 보는 간사인데 집사님이야. 그분이 내 참을미를 한대. 그리고 또 2층에서 젊은 자매님이 아기를 하나 옆에 이렇게 데리고서는 또 손을 들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랴. 근데 둘째를 가진 거야. 근데 입덧을 한대. 그래갖고 그분들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나섰어. 근데 그 두 분만이 아니라 그때 와서 기도받은 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교회의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옆에 교회의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가서 그 자기네 모교회가 붕괴한다니까 왔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입덧을 안 하는 거요. 그렇다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교회도 붕괴를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기도해 줄 테니까 일단 나오시면 됩니다. 이건 뭐 서론이니까 이거 길게 하면 안 돼.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오늘 기도 제가 해드리고 난다면 반드시 내일 차를 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차를 타고 난 다음에 내일 저녁에 여기 나오셔서 참을미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돼요. 자. 내일은 청소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교회의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저 2층으로 어떤 이제 준 3층이 되겠죠. 학생인가 봐. 가방을 메고 올라와. 참.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요 내일 결혼 안 한 사람 밑으로는 청소년이야. 하여간 포대기에 싸갖고 온 애기까지도 다 하여간 제가 축복 기도를 한 번씩 해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해주시겠지만 강사가 왔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꼭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뭐죠?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럼 또 해야죠. 내세요. 네, 이제 그냥 이거 하다가 내일까지 하다가 붕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있어요? 뭐 설교는 목사님한테 다 들으셔. 담임 목사님이 더 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강사한테서 설교 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만 잘하면 된다? 영이 사는 거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흘 동안 이것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자, 우리 또 말씀 듣기 전에 해야지 뭐.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시작! 여러분 그 주시옵소서에 거기에 강조를 넣어야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요즘 이마에 좀 이게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이게 세게 해야지.
그래도 내년 붕괴할 때까지 좀 1년은 버티고 영이 살짝 가서 그렇지 않으면 한 달도 안 가요. 다시 시원치 않으면 내가 나와봐갖고 이만 만져볼 거야. 주여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좀 땀이 날라고 해요? 그게 돼야 되는 거요. 그게 뭐 영이 사는 게 뭐 그렇게 뭐 살려주고 말려면 맛이 아니요. 다시 30번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 다 전화해야 돼. 다시 아주 젖먹던 힘까지 탁 해가지고 내일 제가 봐갖고 목이 안 쉰 사람은 이 현창케 한 사람이에요. 부흥회하는데 목이 안 쉰 사람은 이게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 알았어요? 예, 부득이해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은 이해가 되지만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도 나왔는데 10번 집회 참석했는데 목이 안 쉬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하여간 억지로 목이 쉬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게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 꼭 쥐고 다시 합니다. 주여 내 영을 살려주시오. 시작!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몇 점 되니까? 90점이면 또 해야지 뭐. 이것만 하다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90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시 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 90점 갖고는 안 돼. 자, 오른손 꼭 쥐고 시작! 주여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몇 점? 그래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그냥 100점으로 하고 예. 금년이 여러분 종교개혁 몇 주년이에요? 네, 잘하시네.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개신교 성도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는 캐토릭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천주교의 교권 앞에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면서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크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종교개혁을 해서 탄생되어진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교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항거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교회에서 말은 하고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관련된 행사들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할 자격이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성소에서 내가 떠나. 성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감춰 놓은 거죠. 그렇죠? 구멍으로 보니까 담이 하나 보여. 담을 헐라 하셔서 담을 헐고 문으로 들어가래서 문에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 안에는 사방에 사신 우상의 형상들이 막 그려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이 계속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자, 이스라엘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신들에게 뭐를 지내는 걸까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제사를 지내는 거야. 자,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신입니다. 계절의 신.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고 풀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단무스 신은 겨울이 되면 죽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단무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가 다시 소생하기를 기도하고 그 단무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면 그랬습니다. 자,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갈수록 더 큰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자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문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강단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24명의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려서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에 누구에게?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등 돌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이미 이와 유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진장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투탕카멘 들어가세요. 더 앞에요. 예.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글씨를 이미 봐서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이게 뭐요? 이건 뭐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유럽의 큰 재벌들이 우상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갖은 우상들을 섬기는 엄청난 재벌들이 돈을 들여서 문화재 발굴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투탕카멘의 칭호가 적힌 이집트의 뱀 이런 유물이 나왔어요. 또 다음 넘어가 보세요. 다시 원위치. 자, 이거 여러분, 자, 뱀의 형상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배웠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죽인지라 그 용을 가리켜서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하더라. 기억나시죠? 자, 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북한이 핵 만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세계 큰 강대국 틈바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경제는 언제 회복이 되나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하는 일이 많지만
그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는 지금 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 이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WCC의 산하기관인 NCC에서 요 몇 년 전에 천주교와 개신교 일치 선언을 했어요. 일치 선언.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나라는 거야.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자, 왜 그러냐?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 보세요. 이것은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광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뭐 TV에서 대강 보셨죠? 이쪽에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베드로 성당이고 이게 광장입니다. 광장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오벨리스크. 그냥 뭘로도 따라해 보세요.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속설로는 남자의 거시기를 의미하는 거고, 거시기가 뭐래요? 묻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종교적으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탑입니다. 뭐를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무슨 신인지 아세요? 태양신입니다. 우리의 태양이시고 어버이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북한이 세계 6번째로 큰 종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은 태어나면 다 태양 어버이 김일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그 세계 종교 현황에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북한은 세계에 있는 6번째로 큰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 이게 본래 어디 있던 거냐면 이게 에집트에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자의 거시기가 됐던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탑이 됐던 간에 이 캐토릭의 광장에 이 오벨리스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이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들이 뻗쳐 있는데 이걸 물론 이게 라인을 그려놓은 것 같지만 얼핏 보면 이게요 마치도 태양에 이렇게 빛이 사방으로 비치는 것과도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이제 반대쪽에서 찍은 겁니다. 자, 아까는 이쪽을 찍은 거예요. 이제는 반대쪽에서 이 베드로 성당을 놓고 이제 찍은 겁니다. 일명 바티칸 대성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성당. 예. 우리는 흔히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티칸 대성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티칸은 이게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게. 예. 바티칸 대성당의 페디몬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어요. 고대 그리식 건축에서 건물 입구 위에 삼각형 부분. 이걸 페디몬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 건물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저게 뭔가? 자, 이겁니다. 또 당겨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뭐 제자들, 사도들 뭐 이런 하여간 어떤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쭉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 번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겨 봤더니 요 모양이 뭐냐? 용의 문양입니다. 예를 들면 부평제일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앞면에 딱 하니 용의 문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 써붙였다고 교회입니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요,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실수했나,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나? 그럼 지금이라도 없애야 되잖아요. 안 없앱니다. 자, 안 없앨 수밖에 없는 게요. 넘어가 보세요. 자, 그레고리 교황은 천주교의 황제입니다. 저는 이 용어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황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어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근데 예수님도 자신을 교황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황이라는 말은 그냥 번역하면 교회의 황제란 말이에요. 예. 교황 그레고리 13세 봉콤파니 가문의 문양입니다. 우리 이 가문, 이 가정에 왜 이런 거 있죠? 왜 뭐 가훈 해갖고 뭐 성실, 진실, 뭐 정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교황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가문의 문양을 만들었어요. 문양. 예. 이 문양의 모습이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어요? 용입니다. 예? 여러분 감독을 진행할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네 가문의 문양을 용으로 만든다 하면 그 감독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또 넘어가 보세요. 아예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땅에다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일반적으로 좀 돈 좀 어지간히 있는 사람들은요 대리석으로 돌관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베드로 성당 안에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도 하고 옆에다가도 이렇게 모셔둔 교황들의 그 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요. 넘어가세요. 자, 아니 그 전 그랬는데 그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기념 무덤에 관에 이런 날개 달린 용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은 아이고 이 교황이 이게 우리 세상 말로 랄랄이었는가 보다. 이게 진실된 기독교인이 아니었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봐. 그 다음에 가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나와요. 넘어가세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바티칸 공화국에 여러분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뭐 땅이 큰 게 아닙니다. 이태리 로마 안에 베드로 성당 그 영역만 바티칸 공화국의 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이게 그 건물 자체가 앉아 있는 게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에 딱 들어가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딱 들어오면 이게 제단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소예배실은 소예배실대로 있고 기도실은 기도실대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대성당에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들어가면 무진장 큰데요. 뭐 그냥 이렇게 제단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적게는 뭐 50명, 100명, 많게는 200~300명까지 미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무진장 많이 올 때는 어디서 드리냐면 주재단에서 드리는 거. 여기서 드리는 거. 이게 주재단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특별한 때는 교황도 나오고 대주교가 나오고 이래서 이제 여기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그 바로 앞에 베드로 대성당의 주재단이라는 말은 중심이 되는 재단.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소예배실도 있고 뭐 새벽기도실도 있고 학생부 예배실도 있고 이제 예배당이 크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죠? 대예배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주재단이란 말은 대예배실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거기에 천개라고 하는 뱀 모양을 한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게 4개의 기둥이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딱 들어왔더니 여기 기둥이 2개가 있네.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저기에 뱀, 용 모양이 막 감고 올라가는 게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걸 그냥 제가 이 천주교는 혼합종교다. 이거는 우상숭배요.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물적 증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희 교회는 여기에 양쪽에 큰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만약 여기에 막 뱀, 용이 막 이렇게 이런 형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와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겠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어요. 희가 차고 내가 차고 순사가 박명희를 찬 거야 지금.
뭐가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염주예요. 이거 어디서 쓰는 거죠? 이거? 예, 불교에서 쓰는 108염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개씩 남겨가면서 나무 아래 다울 관세 보살하면 무슨 뭐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데 글쎄 해봤어야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이거 염주예요. 이건 뭐 불교니까 그냥 그렇다고야. 그런데 천주교 안에 염주와 사춘 정도 되는 묵주라는 게 생겼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묵주기도. 이 예수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 발음은 제이스투입니다. 제이스투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가톨릭 내의 사탄의 문화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걸 만들어. 그래갖고 만드는데 이 예수에는요, 굉장히 저 사람들은 신부들 중에도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신부들이 있고요. 우리 이제 개신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나 저처럼 복음적이고 성령 운동하고 정말로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목사님이 있고, 좌파 운동권 이런 거 좋아하고 뒤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목사님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연회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 연회 안에도 있습니다. 동성연회가 어때서 그러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복음적인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도요, 정의사제구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좌파에 속하는 신부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 예수의 제이스토들하고는 상당히 코드가 같습니다. 이들은 캐토릭을 자꾸만 더 타락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들입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건 만들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넘어가 보세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걸 빼버렸어. 이제 또 지들 멋대로요. 자, 이쪽에 기독교 십계명이죠. 기독교. 그런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 이게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죠. 뭐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런데 이쪽은요 천주교 십계명이에요. 이거를 천주교 십계명인데 여기는 2번을 빼버렸어요. 2번이 어디로 출장 갔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로 갔잖아요. 어디로 갔을까? 배고파서 먹었나? 없어요. 그래 놓고는 10번째를 가지고 2개로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9번째, 10번째 갖고 10개로 맞춰놨어. 지네들이 출애굽기 20장을 막 뜯어 고쳤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웃는 얘기하면 난 큰일 나요.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천주교 교리 제1권 제28절에 나오는 십계명 내용이에요. 천주교 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10개는 10개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같으면 목사님께서 만약에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이거 2번째는 저 필요 없습니다. 빼고요. 이거 10번째를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이거 목사님 그 성경하고 틀려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천주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사이는 이제 뭐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버스를 탈 길이 거의 기회가 없지만요. 옛날에 자동차가 뭐 대중교통밖에 없던 시절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면요. 그냥 가방 들고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사님들이야. 집사님들 몇 시에 올라타면요. 신방 전사 가지고 나불나불 사모님 가지고 그냥 찍고 까부르고 목사님 가지고 착착착 장로님 뭐 어떻고 장로님 부인이 뭐 어떻고 하여간 그런 얘기를요. 내가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그때는 목사인 척 안 하지. 예, 창피해갖고.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예. 여러분, 그런데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천주교인들이 자기 신부나 수녀 가지고 찌국가 부르는 걸 나는 한 번도 내 귓근육으로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천주교 교인들이 신부나 수녀나 가지고 찌국가 부르는 얘기는 듣질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는 배워야 돼. 난 좋은 건 좋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건 배워야 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신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야. 신 같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우리는 개신교 목사님들은 참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실수했다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은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니까? 그럼 누굴 존경해야 돼요? 예, 이천희 목사님과 강사를 존경해야 돼요. 이천희 목사님은 39년, 강사는 35년이야. 예? 예. 여러분, 개척한 목사는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데 30년이 가도 10명이면 뭐 별로지만 100명 이상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존경해야 돼. 한경직 목사님은 200명이 넘는 교인을 데리고 목회를 무음하게 하는 목사는 대통령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천희 목사님이나 나는 대통령을 몇 번 해도 되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이거 뜯어, 이거 없앴다? 그러면 난리나. 만약에 저나 우리 이 목사님이 이거 2번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없앱시다, 그러면 당장 이단이야. 그렇죠? 난리 나요, 안 나요? 이거 여러분 그냥 내들 두쳐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가능해요. 없애면 없애는 거야. 또 만들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묵주, 저 불교의 그 염주 갖다가 묵주라는 거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묵주를 만지면 기도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뭐해라?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지 기도하라고 묵주나 염주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처럼 된 거라고 하면 또 내용을 바꿔도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빼고 찢어서 나누고, 그래도 천주교 신도들은, 신자들은 신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이의를 제기 안 해요. 알았어요? 왜?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한테 이유를 답니까? 예. 자, 이것이 천주교의 정체예요. 우리 앞에서부터 봤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통합하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예. 제가 문국진 얘기를 오늘 낮에 했나요? 예? 어제 했어요? 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데 통합추진위원장이 문국진이요. 통일교의 문선명의 네 번째 아들인 문국진 씨가 통합추진위원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그렇죠? 이단의 교주가 통합추진위원장이면 어떻게 통합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심각한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예. 2013년 가을에 부산에 WCC를 유치하게 됩니다. WCC를 유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갈릴리 선교회에 그 목사님들하고 거리를 뒀어요. 왜냐하면 저는 WCC는 잘못된 겁니다.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교회연합이라고 하는, 세계의 교회를 연합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연합이라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함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앞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가면을 쓴 거예요. 자유를 딱 가려놓고 보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자유의 여신상을 좋아하실까요? 축복의 여신상을 좋아하실까요? 다산의 여신상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아까 제가 투탕카멘의 그 뱀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영적 어둠으로 지배가는 이 세력들이 기기묘묘하게 문화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종교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쉽게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분별.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막 나와도요, 이게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가만있어 봐. 그게 몇 장이냐면 500장. 또 다른 거요? 주 음성 외에는. 자, 요거 지우고 띄워줘도 돼요. 주 음성 외에는 너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2013년도에 WCC가 세계교회 연합기구가 부산에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것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유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는 그 나라의 토속 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모여가지고 십자가 들고 입장하고, 부처 등에다 메고 입장하고, 진의 불상들 받쳐들고 입장하고. 이게 뭡니까? 혼합종교입니다. 마치도 에스겔서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더 가증한 일을 보여줄 거야, 더 가증한 일을 보여줄 거야, 더 가증한 일을 보여줄 거야, 더 가증한 일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계속 보여줬던 이 모습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지금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으로 가려져 있고 구멍만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 이게 모른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WCC가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동성애 허용입니다. 개정 전도 금지주의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다른 종교인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인을 만났다. 그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전사님 그것 좀 찾아봐요. 그 테레사 수녀 것 좀 찾을 수 있어요? 예, 그것 좀 한번 찾아봐세요. 예. 자, 조금 이따 그건 보여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WCC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같다 하면 우리가 종교 개혁 500주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면서요. 그 앞에 일반적으로 테레사 수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왜 갑자기 반응이 그렇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건 훌륭하다고 해야죠. 왜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테레사 소녀를 수녀를 존경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신앙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산 쪽으로만 가면 저기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절, 사찰. 예? 자, 거기 가면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유, 오늘 교회에서 기도 못했는데, 새벽 기도도 못하고 오늘 일찍 나오느라고 못했는데, 아유, 잘 됐다. 기도하자. 불상 앞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요게 테레사 수녀입니다. 자, 다음 칸으로 가보세요. 테레사 수녀 다음 칸으로. 테레사 수녀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마더 테레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입니다. 스톱.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거는 범신론 내지는 다신론입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범신론이나 다신론입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 만물이 하나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 힌두교, 크리스천 등등 모두는 같은 하나님에게로 이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우리가 이걸 쭉 올려서 쭉 올려보세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개정 전도 금지주의가 WCC의 공식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모든 종교를 사랑합니다.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 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WCC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개인 전도 금지주의와 영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CC는 거기에 더 나가서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고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5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왜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또 있어요? 넘겨보세요. 또 가봐요. 자, 마더 테레사의 하나님의 진정 성경의 하나님,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이거를 본 사람이 여기다 질문을 던져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요? 아니죠. 이 WCC의 산하에, WCC는 세계교회 연합단체고 그 산하에 각 나라마다 있는 그 하부 기관이 NCC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KNCC 혹은 NCCK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은 이 N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단은 의시에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은 종교 500주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4년 전에 선언을 했어요. 2013년도에. 나는 그렇게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런 분들과 거리를 두면서까지도 저는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된 우상이다. 이거를 저는 선언을 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WCC의 산하기관인 NCC가 무슨 일을 했는가? 십자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그 앞에 거. 이게 뭡니까? 십자가인데 좀 십자가가 이상하죠? 자, 십자가의 형태에서 요만큼을 띄었어요. 띄어서 이렇게 놨어요. 요건 이게 천주교고 요건 개신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요리 딱 들어가야 십자가가 된다는 거야. 다시 바꿔 말하면 개신교는 천주교에 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NCC가 공식적으로 벌리는 운동이고 이거를 위해서 WCC가 매년 1년마다 한 주간씩 기도 운동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NCC가 WCC의 산하기관이니까 기도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나라고 하는 선언을 NCC에서 했어요. 이거 선언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천주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용납한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천주교인지 뭐 정교회인지 뭐 하여간 뭐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이 NCC에서 한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못 보여드리는데 있어요.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고 부초를 메고 들어가고 무슨 진의 신들을 받쳐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이 성전 귀퉁이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소를 어떻게 한대요? 떠난대잖아. 떠난대잖아요. 나 거기 있기 싫다는 거 더러워서. 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너희들이 우상단지를 갖다 놨지 않느냐 이게요. 그래놓고 나도 섬기고 우상단지도 섬기고 나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지금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다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전현직 감독들에게 제가 다 WCC 이거 유치하면 안 된다고 반대 서한을 제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쫙 썼고 전현직 감독들에게 다 보냈고 쉽게 연예 부흥단장들한테 다 보냈고 쉽게 동문회장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WCC의 대회에 가신 분은 감독님 2분밖에 안 갔습니다. 전현직 감독 2분밖에 안 갔어요. 그래도 참 감리교회가 다행은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분명히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지 종교 500주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라고 하는 일치 선언을 합니까?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NCC가 발표한 거예요. 최근에는 천주교와 함께 기도운동하기, 천주교와 함께 성경 읽기 운동하기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아닙니다. 예, 이미 교회 안에는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8장 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보이시고 성소 안에 또 더 가증한 것이 있다, 더 가증한 것이 있다, 더 가증한 것이 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성전 안에 있어서는 되지 아니할 것들로 성전이 어때요? 가득하더라는 거죠. 예.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가 슬그머니 들어와갖고 교인들을 꼬셔서 데리고 나가듯이 이미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이런 집단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천주교에도 용이 있고 불교에도 용이 있고 모든 이 세상의 종교에는 용도 있고 뱀도 있고 태양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어차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거를 섬겨도 다 그거는 우상이고 그것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예. 뱀신을 섬기는 사람은 괜찮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안 나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유의 여신상 섬기는 사람은 나쁘고 뱀신 섬기는 사람은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 어떤 신이든지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천주교의 본재단에 세상에 예? 뱀 형상을 한 기둥이 4개씩이나 서 있는 걸 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안 보여드리고 그냥 말로 한다고 하면 이게 뭐 말의 권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여드리잖아. 여러분은 개신교인이 된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거는 싫어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어떡하나. 또 다른 걸 하자면 시간이 안 되겠고 10분 남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연회에 예수학당에서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해다가 종교 500주년에 500주년을 맞이하여 세미나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강사로 누가 왔냐면 루터교 대학의
이말태라고 하는 교수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 이말태라고 하는 교수는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분입니다. 예, 독일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이름이 이말태예요. 독일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말태 교수님, 가로 열고 루터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500주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다 그렇고 그런 그냥 뭐 우리 목사님들 정도라면 다 아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책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고서 이제 딱 끝나는데 마지막 문구가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미나 끝났는데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신학적인 얘기를 묻는데 저는 근본적인 걸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수님, 어떻게 개신교가 천주교에 귀속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교수님,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가 이 WCC, NCC 이것이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독일 신학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들이 굉장히 NCC 애들 가까우세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거리를 뒀어요. 혹시나 모른다. 이상한 거에 내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거리를 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의 세계를 좀 이해를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책들을 보고 이제 많은 자료를 이제 하고 하면서 이렇게 딱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말태 교수의 그런 이제 강의가 이제 딱 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내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슬금슬금 우물우물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좀 표현이 조금 좀 매끄럽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러고 슬쩍 넘어가. 그러고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렇게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맞는 말이죠. 근데 요 말의 속에는 음모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은 NCC 사상을 갖고 있군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성경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거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교훈 삼으라고. 예. 단지 이걸 에스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에스겔서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떻든 간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게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하면 참을미 하는 분들이 여기 제일 앞자리에 왼쪽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시는 거 아니죠? 예, 오케이. 자, 우리 찬양은 아버지 사랑합니다가 좋죠.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